자,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귀한 지위, 천한 사역. 여러분, 엘리가 당시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도 합니다. 물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오지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6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사사로 공식적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이 엘리 같은 사람은 그 후에, 그러니까 첫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해보면 사사시대가 기원전 1390년부터 사울이 왕으로 되는 1050년까지입니다. 340년 기간인데 그 초기에 활동했던 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고, 그 사사들조차 사라지고 영적으로 정말 혼미했던 시기, 그 시기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후계자가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기원전 1050년이니까 사사시대 거의 끝 지점에 사사 역할도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이 엘리 대사장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곳곳에 나오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과 엘리 이 시대가 따져보면 기원전 1100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교재에 보면 1번에 2번에 나오는데요. 이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훌륭한 아들들입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 엘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거, 너 술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자,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너 왜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2절.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저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한나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누구의 입을? 한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엘리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저기 한 여인이 그냥 앉아 있어서 딱 보고 술 취했네? 왜 술 먹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주목했다 하는 말은 꽤 오랫동안 계속 한나가 계속 기도했고 엘리는 딱 보고 여자를 보면서 그 입술을 계속 본 겁니다. 순간적으로 얼핏 보고 술 먹었으면 나가! 이런 게 아니고요. 엘리가 계속 한나의 입술을 주목한 거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에 와서 기도하는 여인이 술이 취했는지 기도하는 건지 입술을 계속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술 먹은 사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을 계속 보는데도 술 먹었다. 그건 지금 엘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아니고요. 엘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형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전쟁의 아들들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자에, 생소한 의자가 아니라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충격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비참하게 죽지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엘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바로 서지 못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모두보다 높은 귀한 지위를 주셨는데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천한 사역자가 엘리였다. 자, 아버지가 이러면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게 오늘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자, 함께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책망부터 보죠. 자, 여러분 2번 나와 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2장 29절.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꾸지람입니다. 엘리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준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들을 나를 섬기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질 텐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비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꾸지람의 핵심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를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목사님, 아들들이 얼마나 예쁘고 딸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사랑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식들 위주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문제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2장 29절 읽었는데요. 25절 한번 보시죠. 2장 25절. 25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29절, 2장 25절. 이제 저를 보시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자식들 잘 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으면 아들들이 내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 말씀이면 다 듣고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래야 아버지 기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엇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아버지는 여겼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2절. 화면 봅니다.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돕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냥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데 매일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본문이 퍼즐이 풀리는 거죠. 2장 29절, 2장 25절, 2장 12절.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자녀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 왜 그러냐?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 부모 역할이 나옵니다. 부모 역할이 뭘까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실패한 거죠. 엘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랑했는데 붙잡아야 될 것과 놓쳐도 되는 것을 뒤집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잘 믿는 아들들이 되라. 이거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알아서 아들들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엘리는 내 자녀들 정말 소중하다고 내 자녀를 목숨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놓아버려도 될 건 붙잡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을 붙잡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자유를 주어야 되는 부분은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걸 놓쳐버렸던 것이 엘리의 잘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10페이지가 결과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죠. 엘리 가문의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있는데요. 자, 한번 두 구절만 우리가 읽어봅니다. 2장 32절, 34절 두 절 읽어봅니다. 자, 32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예언을 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야,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엘리 가문에 하나님 저렇게 심판하십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전부 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 저 가문 망한 가문입니다. 어떡합니까? 저 가문을. 기가 막히는 심판이지요. 자, 34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젊은 나이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가서 죽습니다.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당대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 이야기하고 어제 우리가 누구 다루었죠? 새벽에 어젠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나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한나하고 엘리를 한번 비교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시키면 낮은 지위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낮은 지위
귀한 사역. 그냥 엘가나의 평범한 부인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위대한 가문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낮은 지위였는데 그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한나도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높아집니다. 낮은 지위였는데 귀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엘리는 높은 지위였는데 사사였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귀한 사역인데 귀한 지위인데 천한 사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자기 의자에 넘어져서 안타깝게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자도 태어나자마자 저주를 받고 그 아들의 영원히 노인이 없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범했지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한나와 사무엘. 높은 지위에 있어서 기본만 해도 될 텐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다 사실 공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어제 양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제는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하나님으로 믿고 엄마의 예수님이 아니라 제 예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것만 붙잡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자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목숨처럼 붙잡아야 하는데 엘리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한나는 목숨처럼 붙잡았습니다. 사무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평생 기도했을 때 낮은 지위였지만 변변치 않은 가문이지만 하나님 가장 위대하게 사무엘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영적으로 독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우리 자녀가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주일이면 의례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그 아이들이 고백할 때 그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두 가지로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가 자녀를 키우는 걸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아이로 키우도록 부모인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제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영적으로 독립하여 그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